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저 산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또 우리 염려 모두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그곳에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 경배하리라.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하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다 바쳐서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강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강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다시 한번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닮아가기보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실 말씀이 생명이 되기 원하며 이 하루 살아갈 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58편, 59편을 넘어가게 됐는데 우리 60편은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미리 좀 우리 방송팀에 드렸고요. 58편, 59편은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 다윗이 에돔이란 그런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전반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전반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가 평탄하고 또 형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지은 시편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리의 처지와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또 그가 홀로 있을 때, 또 연약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또 쫓김을 당하였을 때, 또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아들에게 살인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대부분이 힘들고 곤고하고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실망과 또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또 굶주림과 또 배고픔과 또 사람의 관계의 깨짐과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주옥과 같은 다윗의 시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는 분들도 물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람이 연약한지라 잘 될 때보다는 연약할 때는 훨씬 마음에 더 슬럼프가 오게 되고 또 좌절이 오게 되고 신앙마저도 굴곡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시편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나도 이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승리의 세 가지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죄로 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에돔이 이 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왔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이기지 못한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지금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만함, 자신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는 뭐냐?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이것이 나의 교만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고 우리 무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깬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아니 대항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마치 인간이 최고의 어떤 권세자인 것처럼 어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을 낮추고 계십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꼭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태하며 무분별하며 무지하며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하고요.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단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하는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뭐 감정대로 기분대로 또 자신이 왕이니까 어떤 권력과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것은 뭐냐면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에 개인의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죠?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시다.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확신이시죠. 이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승리의 첫 번째 공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간구의 기도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음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자의 손으로. 이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쟁 중에 실패했잖아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무엇을 확신했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모든 전쟁의 주인,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인간에게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보실 텐데 여러분 여기에 참 많은 도시들이 나옵니다. 나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길르앗이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절 다 같이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물론 다윗이 썼지만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다윗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돔도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슈들, 특히 전쟁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죠. 각 나라, 또 이스라엘과 또 어디입니까? 이 중동 지역, 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호르무즈 지역, 또 이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뭐 한반도는 뭐 안전한가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개인적인 인생의 승리나 국가나 민족이나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2021세기를 살아가지만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역사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겐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확신이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주님께서 다 도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승리의 이 어떤 핵심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자,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신다. 나 인생의 주인이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요, 나 인생의 하나님이란 걸 알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견고한 성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 이게 이 에돔의 알려진 대로 에돔의 수도 페트라 성인데요. 여러분 이 성은 사실은 그렇게 무슨 난공불락의 성은 아니에요. 근데 에돔에게 한번 졌잖아요, 다윗이요.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확신을 들고 이제는 어떻게 나가냐면 자신의 교만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은 어떻게 다시 이기게 됐냐면 자신은 실패했지만 자신의 군대 장관 바로 요압이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5절에서 16절인데 잘 한번 보세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누굽니까? 요압.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자, 다윗이 나가 이겼습니까? 이 요압이 나가 이겼습니까? 요압이 나가 이겼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시편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60편의 표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편의 표제. 시편의 표제 가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긴 표제입니다. 1절 위에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막담. 이 막담이란 말은 교훈이다 이런 뜻이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막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수산 에두시란 말은 이건 음악 기호예요. 수산이란 말은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교단이잖아요. 미주 선교회 선교교단에 이 교화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선교교단 교화가 백합화입니다. 특별히 테두리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이 수산이 백합화란 뜻이고 에두시란 말이 증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백합화처럼 증거하라. 아마 이런 악상 기호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어느 때냐면 자기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긴 때가 아니고 자기의 군대 장관 요압이 에돔을 쳐서 지금 여기 몇 명까지 죽였습니까? 12,000명을 죽였을 때에 이 다윗이 이 60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의 승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요압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요압 때문에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사건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전천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차라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같은 입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힘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알지만 환경과 처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과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성경을 왜 읽어요? 이거 여러분 예전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교훈 이상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신의 죄로 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에돔에게 실패한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승리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첫 번째,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확신과 기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나아가며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셨나요? 확신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어느 때는요,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까요?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을까요? 일들이라기보다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근심이 많아져요. 우리가 잘 알죠? 욥기서라든지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인생 자체가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 자체가 근심이 많다. 인생은 짧고 근심이 많다고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근심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요. 마귀가 사로잡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느 때는 행동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되겠죠. 구원 받는 것이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생 하나겠습니까? 신앙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확신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의 이 상황을 잘 기억합시다. 스스로는 실패했어요. 요압이 도와주었습니다. 12,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고 스스로 돌렸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확신과 기도와 행동을 통해서 승리를 얻어 결국엔 이 에돔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이 확신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진실한 고백일 때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왕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를 부르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확신과 기도와 행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먼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